오늘 예배로 나오신 모든 분들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에 함께 기쁘게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구나. 내가 직접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구나.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리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하네 기쁨을 감사하네 평안을 간구하네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구나. 내가 직접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구나. 아멘.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하네 기쁨을 감사하네 평안을 간구하네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하네 기쁨을 찬양하네 기쁨을 감사하네 평안을 간구하네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아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을 보혈에는요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을 보혈에는요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주의 보혈 아멘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이르호 주의 보혈 그러니 맘에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이르호 주의 보혈 그러니 맘에 매우 귀중한 피로다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보혈을 찬양하며 이 시간 마음을 다하여 찬양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잊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밤이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외롭고 슬플 때 낙마가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는데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밤이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외롭고 슬플 때 낙마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는데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실 때에 빈손 들고 오지 아니하고 만유의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께 기쁨과 정성으로 봉헌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특권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물질이 단지 물질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감사와 찬송이 표현되는 산 제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근원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내 삶과 내 모든 축복의 근원이며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가운데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높이 올려지는 귀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결단한 주님의 충성된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형통하는 하나님의 복이 날마다 체험되는 은혜와 영광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드리는 이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동소문 교회를 지켜주시되 하나님, 주의 성도들이 드린 물질이 한 부분도 땅에 떨어지거나 헛되이 낭비되지 아니하고 주님의 나라를 위한 일에, 영혼을 살리는 그 일에 귀하게 사용되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주장하시고 좌정하여 주시기를 간구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함께 교독하기 원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복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에 가르치셨던 교훈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어떤 것들을 가르치셨나? 무엇을 가르치셨나? 우리의 랍비께서는 무엇을 가르치셨나? 예수님께서는 랍비로 오셨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왕으로 안 오시고 정치인으로 안 오시고 장군으로 안 오시고 랍비로 오셨다. 굉장히 인상적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교훈으로 우리를 일깨워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처음에 두 절이 배경을, 무대를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1절을 보면은요, 분석을 해보면 예리한 안목으로 고급진 분석을 해보면 세 부분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세 문장으로 되어 있죠. 첫째,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셨다. 예수님께 많은 무리들이 몰려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에 보면은 이유가 나오는데 병을 고쳐주셨어요. 모든 병을 신이 안수하시면서 모든 약한 것들을 다 고쳐주셨다고 나옵니다. 무리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비슷하게 또 오병이어에 대한 기사, 요한복음에 나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베푸신 다음에 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아주 열광적으로 추종하며 따라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비슷하고 일맥상통하는데 사람들이 몰려들었던 동기, 예수님께서 그들의 육체적인 문제와 결핍들, 병든 것, 배고픈 것들을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이적을 행하셨을 때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이런 사람들을 무리라고 합니다. 혹은 군중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본문에 보면은 이 군중과 제자들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이 군중, 영어 번역을 보면 crowds라고 되어 있는 이 무리라는 것은요, 좀 더 무질서하고 정비가 안 돼 있고 막 몰려든 사람들이죠. 그리고 본능적이고 충동적인 존재입니다. 때로는 선동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처세를 할 때는 사람 많은데 가지 말아라, 이렇게 어머니가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혹은 혼자 나와가지고 혼자 삐쭉 튀어나와가지고 정 맞지 말아라. 군중 속에서는 우리가 현명한 처세가 있어야 하는데 휩쓸려도 안 되고, 근데 많은 사람들 이제 대세를 따라갈 때 도움이 될 때도 있고, 또 무분별하게 군중에 휩쓸려 가지고 손해를 볼 때도 있고 그런 것이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가끔가다 영화 볼 때 무슨 영화가 재밌을까? 이때는 사람 많이 가는, 우리나라에서 특히 관객이 많이 들어간 영화 보면은 재밌더라고요. 근데 근데 이거 재밌어 보이는데 흥행에 실패하고 있는 영화를 보면은 꼭 후회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대중의 도움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또 하지만 또 어떨 때는 특히 급박할 때, 우르르 밀려갔다 우르르 빠질 때 조심해야 합니다. 괜히 봉변당할 수도 있는 것이죠. 이러한 무리, 갈 곳을 모르고 인도자가 없는 그런 목자 없는 양 같은 무리들을 보셨을 때 예수님의 심정이 마태복음 14장 14절에 나옵니다. 이때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시기 직전인데,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여기서 불쌍히 여기사, 그래서 스플랑크조마이라는 헬라어 동사가 쓰여 있는데, 스플랑크논이라는 말이 이 이너파트, 사람의 이 오장육부, 몸속에 있는 그 장기를 일컫는 말이라는 것이죠. 이 부리를 보시자 그 뱃속에 그 통증이 느껴지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을 느끼셨다. 아주 그런 원초적인 표현이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이것이 군중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무리를 보셨다. 첫 번째 부분. 두 번째 뭐라고요?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그래서 그러한 무리들이 예수님 앞에 왔을 때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다가가서 직접 어루만져서 병을 고쳐주실 때가 있는 반면에 그들이 모여 있을 때 일부러 산에 올라가서 앉으실 때가 또한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사인을 보내주시는 것이죠. 이번에는 너희가 올라와라, 올라와라. 세 번째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나온지라. 병 고침 받고 기뻐하던 무리들이 있다면 그 중에서 일어나서 산에 올라가 앉아 계신 예수님을 향해 나오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 제자들. 처음에는 병 고치고 기뻐할 수 있지만 가르치려고 주님께서 앉아 있을 때 듣고 배우려고 그곳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제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엘리베이션, 우리의 이러한 육적인 상황, 육적인 욕구, 육적인 필요를 넘어서서 이제 하나님의 영의 양식,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 거룩하신 메시아의 입에서 나오는 교훈을 들어야 되겠다. 나오는 사람들이 제자들인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올라가는 것이죠. 주님께서 가르치시니라. 군중에서 제자를 불러서 행하신 주님의 사역. 무리에게 이제 제자가 되게 만드는 과정이 바로 가르치시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2절에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그래서 여기서 입을 열어라는 첫 구절이 눈에 띄죠. 입을 여셨다. 입을 여셨다. 가르쳐 이르시되. 그래서 이 옛날에 찰스 스펄전 같은 설교가는요. 이야, 입을 열어. 입을 열어.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입을 여셨다. 이게 얼마나 거룩하고 성스러운 순간인가 막 하면서 감동적인 어떤 설교를 쏟아냈던 그런 그 설교문을 읽어본 기억이 있는데요. 근데 입을 열어라는 말이 왜 들어갔을까? 입을 열어. 문학적으로 어떤 클리셰라 그러죠. 문학적인 장치로 입을 열었다라는 말은 드디어 마침내 비로소 입을 뗐다. 뭡니까? 입을 열었다. 이 말은 말씀을 시작하셨다. 처음 가르치신 것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처음 말씀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대목은 무엇이냐면은 이것을 후대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부르죠? 산상수훈이다. 산상수훈이다.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가르치신 아주 빼어난 가르침 교훈들이다라는 제목을 붙입니다. 그래서 산상이라는 것도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높은 곳에서 가르치신 이 빼어난 주님의 교훈. 근데 그 부분에 그 중에 첫 부분 입을 열어 가르치신 첫 대목을 오늘 우리가 읽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요약하느냐? 뭐라고 흔히들 부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팔복. 초등학교 때 성경 성경 암송 대회가 있어가지고 제가 이 요기를 암송해가지고 나가서 읽었습니다. 그래서 심사위원 평을 하는데 그때 부장 선생님이었던 집사님이 정유석 군 오복을 암송했는데 참 잘하셨고요.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오복이 아니라 오복은 동양의 어떤 복. 그래서 어머니가 어렸을 때부터 저한테 야, 이가 튼튼한 게 오복 중에 하나야. 그래서 나중에 오복을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그런 건 없더라고요. 오복이 뭐가 있어요. 5개 있는데 잊어버렸는데 이가 튼튼한 건 굉장히 큰 복이죠. 하지만 오복 중에 하나는 아니다. 참 그 오복보다 유명한 팔복. 예수를 믿고 그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그들이 누리는 복을 8가지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프닝이라는 게 중요하다. 산상수훈 가르치심을 열 때 제일 먼저 뭘 가르치신 것인가? 이 산상수훈은요 굉장히 길게 한 3장에 걸쳐서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산에서 가르치신 교훈이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쭉 기록되고 있는데 그냥 랜덤하게 무작위적으로 막 갖다가 모아서 탁 쓴 것이 아니라 마태가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왜 요거밖에 없지? 훨씬 더 많을 텐데. 아주 많지는 않지만 예수님의 교훈을 최대한 압축해서 모아놨지만 이것은 마태가 심혈을 기울여서
요약하고 정리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주 짜임새 있게 많은 내용을 그때그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장소를 바꿔가면서 예수님의 설교와 가르치심을 많이 들었겠죠. 이 마태는. 하지만 그가 들은 것을 무소히 그 말씀을 다 쓸 수가 없으니까 정리를 하고 요약을 하되 딱 압축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한 학기 강의를 다 듣는 것도 좋지만 좋은 노트가 있으면은 몇 페이지 안 봐도 시험을 만점 받을 수 있듯이 정말 우리가 그 예수님의 말씀의 바다에서 익사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생전에 가르치셨던 교훈들을 묵상하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주제별로 탁 묶어가지고 핵심을 탁탁탁 그냥 100가지를 하나로 압축, 100분의 1, 1000분의 1로 압축한 것이 이 산상수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랜덤하게 갖다 모은 것이 아니라 마태가 정말 잘 정리해서 체계적으로 편집해 놓은 교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책은요, 체계적입니다. 교과서가 아주 체계적입니다. 그래서 체계적인 편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이겠습니까? 순서라는 것이죠. 순서. 무엇을 앞에 놓느냐, 무엇을 뒤에 놓느냐. 초등학생 수학을 가르치는데 교과서에다가 수학 교과서에 뺄셈 덧셈이 1장에 안 나오고 방정식, 고차함수, 미분적분이 1장에 나오면은요, 그건 망하는 겁니다. 그 수학 열심히 제대로 배우면은 수학자가 될 수 있는 재능을 가진 똑똑한 학생도 순서를 뒤죽박죽해서 가르치면은요, 그냥 초등학교 1학년 때 수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가르치느냐, 순서가 제일 중요해요.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그래서 맨 처음 가르쳐 주신 교훈, 이것이 의미가 있다.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본이 되고 모든 것의 기초와 토대가 되는 교훈. 그것이 뭐라고요? 복이다. 복이다. 제자가 들어갈 때 제일 먼저 배워야 되는 것. 사람이 들어갈 때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갈 때 배워야 되는 교훈. 복에 대해서 배워야 합니다. 이것은 이상한 게 아닌 것이 비슷하게 아주 체계적으로 편집된 구약의 책이 있습니다. 구약의 모든 책들은요, 대부분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에는 체계적인 편집이 할 게 없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어떤 체계적인 편집이기도 하지만 뭐 이야기를 하는데 뭐 순서를 정할 것이 없죠. 다 시간의 순서대로 구약의 대부분의 책들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체계적으로 편집된 책들이 몇 권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라고요? 시편. 시편은 누가 썼습니까? 다윗 왕. 예수님은 누구의 자손이라 그래요? 다윗의 자손이다. 다윗의 자손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다윗에게 약속을 주실 때에 너에게 언약을 준다. 내 후손 중에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것이 이루어지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중요한 태제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다 라고 말씀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보는 신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시편을 보면은 시편 1편이 뭐예요? 무엇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편 1편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시편 1편. 복에 대한 가르침. 다윗의 시편은 시편을 볼 때 혹자는 기도문이다라고도 하고요. 혹자는 찬송가다라고도 하고요. 혹자는 그냥 시편이다. 무엇이라고 보던 이 성도의 삶의 모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 겪는 모든 일이 망라되어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찬송,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하는 기도, 우리가 마음에 다짐해야 되는 교훈,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는 것이 시편이라면 시편은 뭘로 시작해요? 아슈레이, 복 있는 사람은으로 시작해서 맨 끝에 뭘로 끝나요? 할렐루야로 끝나는 것이 시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맨 끝에
150편의 시편 가운데 5편은 전부 다 할렐루야 시편입니다.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시편 5개. 그래서 시편은 아슈레이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난다. 복으로 시작해서 하나님 찬양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책을 공부할 때 첫머리를 읽고 끝을 읽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중간의 내용들은 출발점에서 목표점으로 가는 그 길 어딘가에 다 있어요. 그렇게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를 탐구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끝나는 것이 우리의 일생이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성도의 삶의 요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는 동안 처음부터 무엇을 바라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시종, 이 축복을 어떻게 받고 누리고 축복 안에 거할까? 이러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면 인생의 마지막 결론은요,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면서 마지막 모든 것을 끝내고, 성경의 이야기는 할렐루야로 끝난다. 그래서 우리가 내 인생 살고 떠나갈 때 돌아보면서 비트겐슈타인이 그랬다 그러죠. 유언으로 원더풀 라이프를 살았다고, 놀라운 인생을 살았다고 그들에게 전해주시오. 근데 우리가 성도는요, 인생을 끝날 때 나 참 잘 살았구나. 물론 맞습니다. 나 참 잘났네. 이런 게 아니라 나는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영광, 찬송, 높임, 경배 올리면서 우리가 천국 가는 성도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놀랍도록 아름답게 체계적인 시편을 우리가 볼 때에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런 교훈을 주셨다는 것이죠. 산상수훈의 첫머리는 무엇이라고요? 복 있는 사람은, 히브리어로 하면 아슈레이, 복이 또다. 헬라어로 하면 아슈레이가 막가리오리, 복 있는 자들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 하나님의 교훈의 첫머리는 무엇이라고요? 복이다. 복. 우리는 복을 탐구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복이란 무엇입니까? 복 있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을 얘기합니까? 행복한 사람입니다. 행복한.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그의 윤리학에서 인간의 목적, 인생의 목적, 모든 사람의 궁극적인 목적은 돈 맞죠, 명예 맞죠, 권력 맞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거쳐가는 과정이고, 궁극적으로 사람이 바라는 것은 무엇인가? 행복이다. 행복이다. 나의 행복을 찾아야 된다. 하나님 말씀도 같습니다. 궁극적인 것은 행복이다. 이 신앙생활의 정수를 가르칠 때 예수님께서 믿음 생활을 시작할 때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느냐 하면은 다 행복에 관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행복의 열쇠이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우리가 행복하고 기뻐하며 하나님 안에서 잘 살고 그 생명의 복의 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믿음 생활은 하나님에 관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 관한 것인 줄 믿습니다.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나? 결국 다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자기를 부인하고 인내와 헌신을 배우고 심지어 고난까지 감수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이 맞죠. 하지만 다 무엇이라고요? 그게 바로 축복의 열쇠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다. 다른 이유와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복하라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주는 것이다. 여기에 눈이 열려야지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받기 위해서,
진짜 축복받으려고 정말 한번 행복해 보려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줄 믿습니다. 너희 한번 복 받아보라고, 내 안에서 한번 영생의 행복을 한번 누려보라고, 진짜 복이 무엇인지 한번 맛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른다는 것, 하나님의 율법의 계명을 배우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축복의 비밀이다.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마음을 고쳐 먹어야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래서 영어 성경 NASB New American Standard Bible이라는 아주 권위 있는, 아주 본문에 충실한 번역으로 유명한 그 번역 편집본을 보면은 여기에 각주가 붙어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 사람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완전히 겸비한 사람을 얘기한다. 생각을 바꿔야 행복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사고의 체계들을 버리고 안녕하고 과거로 떠나버리고 새로운 믿음의 체계를 수용하기 시작하는 것. 이것은 우리의 행복에 대한 관점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을 때에 불행이 끝나고 행복이 시작되는데요. 잘못된 사고 체계라는 것이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에 대해서 망령된 생각을 품기 시작하는 것. 이것이 만악의 근원이며 망하는 모든 이유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말한다든가,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탐욕과 자기의 욕망을 따라갈 때 우리가 행복할 것이다 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살면 내가 행복할 것이다 이렇게 착각하는 것이 세상의 가장 큰 유혹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욕심내고 이기적인 행동하는 모든 사람들도요, 본능적으로 그런 사람도 있어요. 본능적으로 그냥 본능적으로 남의 거 막 뺏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궁극적으로 그 마음의 동기는요, 내가 이러면 행복할 거야, 이러면 내가 잘 될 거야, 이런 논리적인 동의 속에서 행동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요? 그 길 끝에 행복 없다. 마음대로 나만 보고 이웃을 멸시하고 살아가는 그 길 끝에 행복이란 없다. 복이란 무엇인가? 각 부분을 보면 시편 1편도 마찬가지고요.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죠. 복되도다라는 감탄문의 선언이 있고요. 그리고 축복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축복의 조건을 얘기하고요. 그들이 받고 누리는 축복의 내용을 얘기합니다. 왜 축복되나? 축복이란, 복이란, 행복이란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에게 주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이 간단한 진리를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릭 워더린이 그러죠. 내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알고 싶으면은, 나의 본질을 알고 싶으면은 나를 만드신 분에게 물어봐야 된다.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서는요, 뜻과 계획이 있으세요.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 살아갈 때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그러니까 축복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이 조건을 가르쳐 주시는 것.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축복의 기준. 첫째는 세상의 기준과 다르다는 것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의 기준. 우리가 흔히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행복하려면
좋은 집이 있고 차도 있으면 좋고 넉넉한 생활비, 훌륭한 근로 환경, 세상 사람들이 나를 알아봐주고 박수 쳐주면 좋겠고 뭐 이런 기준들이 있는데 그런 거 아니다. 그런 거 아니다. 다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래서 이 행복의 조건은요, 어떤 결핍과 밀접합니다. 심령이 가난할 때, 의에 줄이고 목마를 때, 의에 줄이고 목마를 때 행복이 온다는 것이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을 때 그 사람이 복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현실의 결핍이 오히려 이 행복의 비밀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이 영적인 갈망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목마르지 않으면 기도 안 합니다. 기도 안 하면. 그래서 때로는 어떤 물질적인 결핍 이런 게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너무나도 급박하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렇게라도 기도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라도 기도해가지고 응답받으면 얼마나 믿음이 좋아지겠어요. 얼마나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겠어요. 얼마나 사는 맛이 나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런 게 없어도 우리의 영혼이 목마른 사슴처럼 하나님을 사모하며 갈망하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주의 은혜에 목말라요. 찰스 스펄전이 어느 날 엉엉 울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이 여보 왜 그렇게 울어요? 오늘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는데 마음에 아무런 감동이 안 와요. 아무런 마음의 감동이 없고 그냥 무덤덤해요. 하나님 내가 정말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엉엉 웁니다. 주님의 사랑에 목말라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사모하는 그 맛을 아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려올 때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이 주님의 음성이 내 귓전에 들린다는 것, 이게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그런데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는 말일세. 사랑한다. 때로는 우레처럼, 때로는 많은 물처럼 주변의 모든 시끄러운 환경과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그래서 부모님이 내 말 좀 들어봐 그러면 아우 자식이라 아우 귀찮아. 그러니까 사춘기 때부터 한 몇십 년 동안 아버지가 야 내 말 좀 들어봐라 그러면 그냥 바로 그냥 마비 현상이 오는 거예요. 막 짜증이. 엄마가 야 뭐라 그러면 막 아우 듣기 싫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 말 좀 들어봐라. 내 말 좀 들어봐라. 아 듣기 싫다니까요. 왜 그러세요 하나님? 그런데 그 말을 듣기 시작하니까 무슨 말씀인지 가만히 한번 들어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결국 사랑한다는 말일세. 사랑한다. 사랑한다. 이 말씀의 은혜에 목마르고 갈급하여서 사모할 때에 넘치는 축복받으시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복받는 사람들의 조건을 보면은요, 내면의 상태에 관한 것이다. 그래서 율법, 다윗은 율법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어떻게 살아라 하는 하나님의 계명들인데 이게 행위가 아니라 뭡니까? 온유한 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한다.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한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낱낱이 행하는 사람이다라고 다윗이 얘기하지 않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 귀한 말씀 행해야지 뭐 그냥 끌어안고 묵상만 하면 무슨 소용이냐. 즐거워하고 묵상하다 보면 삶이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짜 중심이 그래야 되는 거예요. 변화돼야 합니다. 내면이 변화돼야 합니다. 그래서 나 착하게 살아야지. 이런 행동 저런 행동 그런 행동.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를 보여주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지. 이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죠. 진짜 하나님 앞에 줄이고 목말라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의 말씀 들려주세요.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이 되어서 주님 축복받으시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본문을 보면은 마지막에 축복의 내용이 소개되고 있죠. 하나님의 은혜, 어떤 복을 받느냐. 그래서 이것은 내면적인 영적인 축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거예요. 의가 없어. 의가 없어서 배고프고 음식을 찾고 음료를 목말라 찾듯이 하나님의 의를 갈구합니다. 그래 그럼 너희를 배부르게 해주겠다. 여기서 육체에 배부른 게 아니에요. 내가 정의를 박탈당해가지고 막 서러운 사람 있잖아요. 세상에 제일 죽겠는 게 억울할 때. 그래서 아이들을 키워봐도요. 형제들이 싸울 때 뭐 먹을 거 안 줬다고도 길길이 날뛰지만 진짜 사람이 애들도 그래요. 막 울고불고 할 때는 뭐가 억울하면은 못 견뎌요. 주님께서 의를 경험하게. 근데 배불리 먹여가지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을 해준다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의 이 목마른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근데 이것을 보면은 전부 다 미래형입니다. 미래형.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다 누가 이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래서 내가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착하게 살아야지. 그러면은 갑자기 막 내 마음이 밝아지니까 눈도 밝아져가지고 안 보이던 하나님이 보이네. 뭐 이런 의미보다 하나님이 나타나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내가 화평케 해요. 막 여러분들이 맨날 싸우면 가가지고 중간에서 말리고 화해하십시오. 화평하십시오. 이러면은 성도님들이 목사를 보고 이야 우리 목사님 하나님의 아들 같은 분이구나. 이렇게 저를 칭송할 거야. 이런 말씀이 아니라 누가 그렇게 불러주신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이 화평케 하면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시고 너는 내 아들이다. 네가 내 아들이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미래에 해주신다. 성도의 소망. 그래서 우리가 억울할 때가 있죠. 결핍할 때가 있죠. 하나님의 위로의 약속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는 재판관이십니다. 반드시 믿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뭐예요? 복이 있나니. 나 지금 행복해. 왜냐하면 미래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천국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작은 승리를 주실 수도 있죠.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믿음 가운데 행복한 건 언제예요? 지금. 하지만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회복하시는 건 언제예요? 미래에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억울하심을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참아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네. 예? 한데 그냥 지금 후련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기뻐하시는, 인내하시며 소망하시는 가운데 기뻐하시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일어나셔서 마음이 상한 자를 찬송 부르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나의 주가 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세를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의 진리로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의 진리로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축복을 깨달으며 축복을 논하실 때 눈과 귀가 열려서 하나님 앞에 아멘하는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 내 길을 아시고 내 길을 정하시고 내게 기름 부으시고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붙들릴 때 믿음으로 아멘하는 자,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축복이 천국이 그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 안에 거하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에 무겁고 고통스러운 건 내려놓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자유로운 기쁨의 노래가 가득한 축복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잠시 고백하고 간구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이 지면의 높이를 딛고 일어서서 높은 곳에 계신 주님께 나아가는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을 열고 마음을 열고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하나님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그 축복의 비밀, 축복의 열쇠를 받아 가지는 귀한 성도들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는 그 신령한 지혜와 명철을 말씀을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 여기 주님 앞에 나와 마음을 열고 말씀을 받아 천국의 기업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